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도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식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 하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상반 예배 가운데 아브라함의 첫 믿음이라는 제목을 달아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달았지만 창세기 강의 시간이니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는 첫 번째 말씀에 이후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왜일까요? 언제 나타났을까? 또 무엇 때문에 나타났을까 하는 거예요. 이후에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일 후에, 이것 후에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아야 오늘 이 나타나심의 의미가 분명히 우리에게 좀 보이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냐, 12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또 축복의 내용을 언약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창세기 12장 7절의 내용으로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시기가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해서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 땅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래서 주겠다 해서 약속을 믿고 왔는데 이미 주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난처해 할 때,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줘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내용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 키우는 양떼가 많아서 조카의 그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조카와 헤어집니다.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들이 없어서 지금 조카를 지금 아들 삼아 데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미련을 못 버리고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헤어진 이후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 조카 아니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그 다짐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자, 이렇게 세 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세 번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요.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많이 주시고 그 후손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주어지는데 세 번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흔들릴 만한 시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때에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또 조카를 놓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세 번의 만남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는 좀 다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임하시죠. 아직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환상이 뭐죠? 이제 꿈 비슷한 건데 꿈은 자다가 꾸는 게 꿈이고 환상은 잠들지 않았어요. 잠들지 않았는데 깨어있는데 신비한 무언가를 환상을 본 겁니다. 그걸 환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환상 중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과는 다른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거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는데 오늘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있어서 다릅니다. 이전에 나타나심에서는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부르심과 축복의 언약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확인이 그 줄을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방식도 항상 달라요. 그런데 내용,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도 언약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앞에는 무조건 언약이 거론되었죠. 그런데 언약 대신 그럼 무엇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를 요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죠. 그전에는 아브라함은 피조물이고 아브라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신이었죠. 그 신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축복의 내용을 주신 거죠. 굉장한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두려운 신이 자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이를 어떤 사이라고 해요? 친한 사이. 다시 말해서
친애하는 친구, 법, 동지, 이런 사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아브라함 너는 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 주어 그 땅에 살게 하겠고 너에게 후손을 주어 그 땅에서 너와 함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굉장히 두렵지 않게 나타나시는 거죠. 막상 심히 현현해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환상 가운데 문득 환상 가운데 빠지고 환상 가운데 신이 나타났는데 그 신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언약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 마라 아브라함.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언급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요. 야, 너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이에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 나는 나시 가문에 나시 가문 멧돼 집에 멧돼 손에 멧지 아들이고 학교는 어디서 나왔고 어떤 사람이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새로운 관계, 친애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나 요구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요구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밝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네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나는 너를 지켜주는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구하면 거기에 있다는 소득,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없으면 누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죠? 아무도 일을 안 하죠. 월급을 안 주는데 가서 일해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해서 기쁘지 않은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너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가 되어줄 거고 또 나는 너에게 큰 보상이 되어줄 거야. 상급이 되어줄 거야. 네가 나를 쫓는다면 나는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거야. 이렇게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로써 볼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이전과 너무도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보셨나요? 비교해서 생각 안 해보시고 그냥 읽어가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성경은 꼼꼼히 사람 말도요.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잖아요. 사람 말도 했는 말을 씹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가 새록새록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생각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냥 막 써놓은 것 같지만 막 써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또 나타나셨구나 이러면 여기에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앞에 나타나신 거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도 다르다는 거죠. 앞의 내용은 신으로서 어떤 사람을 부르고 축복하겠다 나를 섬겨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환상 가운데 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관계로의 초대, 친밀한 관계를 초래하고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굉장히 호의적이고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러니 그 악전의 내용과 완전히 내용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어떤 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이 말씀의 내용은 관계 중심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 신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이런 교제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결과를 창출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후에라는 그 말씀이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돌아오고 난 직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후에 소돔 왕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소돔 왕에게 그 재물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돌려주고 또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고 난 이유죠. 맞죠? 이 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사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전쟁 직후에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주고 살렘 왕에게 그 재물을 살렘 왕 걸 하나도 취하지 않고 돌려줬잖아요. 왜요? 내가 너로 인하여 치부할게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바침으로써 분명히 한 거죠. 10분의 1은 11조는 하나님이 제정해 준 게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율법 시대에 와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백성의 의무가 된 거예요. 10분의 1은 어디에 있었느냐? 세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그 군주 밑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군주에게 세금 내는 거예요. 10분의 1이.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낸 거죠. 다른 왕에게 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11조죠. 이것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11조를 내면서 분명히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돔 왕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분명히 하려는,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돈, 축복 준다고 해도 아무 축복이나 음녀처럼 탐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처럼 막 돈을 거짓으로라도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차지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돌려보냈다는 거죠. 이 사건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오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성도로서 평신도로 살 때나 주위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것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성공해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조금 은혜 받으면 다 목회자로 빠지고
없어요. 성도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대부분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관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오늘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다녀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부터 시작해서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교제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는 성도가 만약에 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엇이 불러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대상자이며 부르심을 받았다는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교제의 대상이 이전에는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아닌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후죠. 이후.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 사건이에요. 11조와 소돔왕에 대한 이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도 하나님이 그 성도를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오늘날 성도들을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보호해 주신 때가 있죠. 아멘.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기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달성하지 못할 그런 목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때 성도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저 감사하게 여기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감사를 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서 자기가 하나님의 소속임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냈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만은 이 성도들이 오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일들 앞에 그저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해놓고 대부분은 그냥 잊어버려요. 다행으로 생각해요. 지나가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내가 진급이 되었을 때, 학교에 붙었을 때, 질병에서 이겨났을 때, 참 어려운 직장에 가시 같은 사람이 태도를 바꾸었을 때에 여러 일이 있겠죠. 여러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배의 행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면치레 그냥 겉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하셨죠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람들 듣는 앞에 그냥 이야기는 하는데 아이고 감사하면 어떻게 하지? 신에게 이렇게 주신 신에게 내가 뭔가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표현하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고 하나님 하셨어 할렐루야고 마치 그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지 이런 느낌 뉘앙스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을 때, 공짜 돈이 생겼거나 큰 돈을 벌게 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먼저 판단하고 더러운 이익은 손끝 하나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인데 세상 걸 탐하면 안 되지 하고 끊어버리고 돌려보내고 취하지 않고 하는 이런 태도를 분명히 보이냐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복 받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런데 세상에서 공짜로 생기는 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그 어떤 것들이 돌아왔을 때 불로소득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마땅하게 돌려보내지 않고 취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어떤 행위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까 그 복 주심을 믿고 세상 복은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 복 주는 사람 따로 있는데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순결을 유지하고 재문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임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표현들, 감사의 표현들을 할 때에 이 차이가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친밀한 사이로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도록 만드는 요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는 성도가 있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똑같다면 이 세상에 잘할 사람이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공언하여 11절을 드리면서 표현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두려운 신으로 계시지 않고 그에게 교제의 대상으로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언약을 주심으로써 교제를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할 때에 교제가 시작된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의미는요. 내게 상속자를 주지 않으셨으니 라는 새로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전에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게 상속자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로 초대해 주시는데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뭐 내주시려고 하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뭐 주시려고요? 이렇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넌 나에게 뭘 줄 수 있는데. 그런 의미죠.
뉘앙스가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 물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자하다고 말하고 자식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올 때 친하다고 하지 마서 가나안 땅 올 때 자식 주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없어요. 무자해요. 없어요. 엘리에셀 뿐이에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친하게 지내볼까 하더라. 우리 좀 친하게 지낼까 하니까 뭐 줄렀고요. 자식도 안 줬잖아요. 대놓고 가지는 않았지만 엘리에셀 상속자 할 거예요. 이럽니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또 말합니다. 우리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콕 집어갖고 다시 아니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됐는데 그 내용을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내용이 하나님 못 알아들었나 싶은가 봐요.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셔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해놓고는 또 콕 집어서 얘기하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안 주셨잖아요. 콕 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하게 지내보자 그러니까 이야기했다가 못 알아듣나 싶어요. 준다 해놓고 안 줬잖아요. 콕 집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시는가? 이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교제의 위험성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못하는 짓은 한다 하잖아요. 성격이 또 아브라함이 급한가 봐요. 25년 기다렸으면 잠긴데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두 번이나 거듭해갖고 하나님이 내게 안 줬잖아요. 콕 집어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를 좀 친해보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보상이 되어줄게.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자 엘리에셀입니다. 이래가 있는 거야. 이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말로 답답해. 너 일로 와봐. 예? 꼭 뉘앙스가 좀 그렇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안 줬잖아요. 지나자고요? 안 줬잖아요. 엘리에셀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말고 네 몸에서 난다 하니까 이리 와. 이리 와봐. 서로 그거 밖으로 나와봐. 밖에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 좀 봐봐요. 새까만 하늘에 낮일까요? 밤일까요? 우리 밤이란 낮이지. 밤이란 까만 하늘에 요새처럼 중국이 공장을 많이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얼마나 맑았겠어요. 하늘이. 네? 하늘의 별이 막 묻어가지고 막 떨어질 것처럼 막 소박하게 모여갖고 막 저 포도송이 떨어진다 할 만큼 그런 별들이 막 눈앞에 막 초록초록하게 특히 여기가 고산지대니까 그죠? 얼마나 하늘과 가까워요. 얼마나 하늘이 잘 보이겠어요. 그 별들을 보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 아브라함 이 별을 한번 세봐. 아브라함이 별 세보라는 이야기에 기가 안 찹니다. 이거 어떻게 났습니까? 이미 또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 자손은 그와 같이 줄게.
근데 이게 시청각 효과 때문인가? 이 아브라함이 좀 전에만 해도 그랬는데 믿어요 이걸. 아이 좋아라. 믿어요. 단순한 건가? 근데 이 앞에 두 번이나 이래가지고 비껴가면서 하는 거 보면은 단순치 않은 사람인데, 그죠? 단순한 사람이 뭐 318일이나 집에서 길러가 뭐 전쟁을 벌이고 뭐 아내를 누이락하고 뭐 성도들도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그죠? 아니 어찌됐든 간에 이 단순한 사람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진짜요? 좋아라. 믿어버립니다. 아무도 안 했어요. 믿어버립니다. 아브라함 저 하늘 한 별 한 세 볼래? 그 막 떨어질 것 같은 별송이 같은 별들을 막 있어요. 지금 말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그와 같을 거야. 진짜요? 이렇게 믿어본다면 마음에 그냥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 여기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왔지만 과연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러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도 또박또박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신적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관계하신 결과 생겨난다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는 신적 경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 삶에 아무런 언약적 고백과 신적 경배 행위가 없어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거나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믿음, 하나님과의 교제는 상관하리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우리의 순종,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 우리의 고집, 우리의 미련함,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도록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드리는 최소한의 신적 경배의 행위, 믿음의 표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진심으로 드릴 때에 받으시고 우리를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동시에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의미, 또 다른 교훈 하나를 줍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내용인데 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절의 말씀을 믿고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해요. 6절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나오고 7절에 내가 너를 이 땅을 주려고, 소유 삼아 주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조금 전에는 내 자손을 이 별과 같이 하리라 하니까 믿었는데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하니까 안 믿겠나 봐요. 갈대아인 가나안인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못 믿은 거예요. 못 믿고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뒤에 내용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보세요. 아브라함이 샘 쪼개지 않고 이렇게 해놨는데, 설계, 사체, 죽은 시체라고 굳이 부정적인 말을 쓰는 거죠. 사체 위에 설계가 호시탐탐 내리는 거죠. 그리고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배기 임하는. 그럼 내용도 보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뭐 이러면서. 이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왜요?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겠지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무리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해서 쫓겨날 때가 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차원의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언약의 장면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이 잘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앞에 나아가기 꿈꿉니다. 그런데 교제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교제가 그렇게 좋고 참으로 소원하는 것이 지만 반면에 이 교제에 책임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앞이라는 걸 잊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좀 교제하고 싶어. 가볍게, 이게 가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신적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교제를 할 때는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교제를 향한 갈망,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대한 그 소망도 가져야 하지만, 소망과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대하지 말고 불손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친해지기 전에는 그토록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다가 친해지고 나면 이제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상처받고 남에서 저만 앞에서 님이 되었다가 다시 정부처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왼수가 되고 흘러오죠. 안 헤어지고 같이 살면 평생 왼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들어본 이야기 같은.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면서 교제에 달콤한 만나면 됐어, 이제 하나님 끝났어, 이런 자세로 교제를 꿈꾸면 안 돼요. 나도 한번 사귀어보자, 나도 한번 하나님과 썸 타보자, 이런 간단한 자세,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교제에 처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예가 되지 못할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이런 책임의식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했죠. 이후에 하는 것과 내게 자식이 없사오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꿉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교제를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시는데, 그 교제의 발단이 되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적 경배의 행위,
곧 하나님을 나의 주군으로 내가 그의 백성인 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그 표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표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교제에 응해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은 존재라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쁜 것만 드러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불순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물론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또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우리에게 쉽게 하나님이 교제가 허락되지 않는지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거든요. 교제해주는 하나님 만만하게 여겨가지고 신앙의 교만이 차가지고 나를 예수라 막 말하고 내가 다 믿다 이렇게 쌓고 건방스럽게 그걸 망할까봐 하나님이 교제를 쉽게 허락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는 만큼 두려운 마음, 하나님 어려워하는 마음도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